나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중국에서 한 30년 그리고 비자발적으로 중국에서 나온 이후에 또 인도네시아에서 10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가 72이라고 하죠. 현지 사람들이 저를 보면 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거기는 나이 50만 돼도 아주 노령의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안 보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요즘 제가 저와 비슷한 연배에 계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새벽에 잠이 없습니다. 뭐 걱정과 근심이 특별히 많이 마음속에 있어서가 아니고 이제 마지막 남은 삶을 정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2시, 3시 새벽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실에. 지나온 세월들이 정말 덧없이 흘러갔고요. 저도 어머니의 아들로 재롱 떨며 지냈던 그런 시절이 엊그제 같아요. 근데 다 지나갔습니다. 옆에 계시던 아버지 어머니도 다 돌아가셨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손주들이 옆에서 노는 것을 보면 참 세월이 빠르다 그 생각이 듭니다.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들은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또 건강한 사람이나 불문하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 꼭 내 자신의 잘못을 자책 해설하기보다도 참 어리석음이 많았구나. 좀 더 왜 그때 좀 더 지혜롭게 처신하고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참된 지혜는 무엇이며 또 그것은 어디에서 얻나 이런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세상이 참 빠르게 지났어요. AI 아십니까? 챗 GPT 아세요? 예전에 전혀 꿈도 못 꾸던 세상들이 왔어요. 주변에서 뉴스를 어쩌다 보면 온통 지구촌 안에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난리법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있는 이 장소에서 예배를 보는 이 시간에도 우크라이나 뭐 또 러시아 여기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죠. 사람의 인성은 갈수록 황폐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시편의 기자들 또 동일하게 고민했던 내용들이에요. 왜 악인들이 잘 살고 심지어 장수하는가? 왜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나? 왜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이상한 무슨 질병이라든가 무슨 사고로 이렇게 죽는 경우도 있나?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만 알고 계시죠. 지금 오늘 목사님이 읽으셨던 이 욥기, 욥의 이게 고백인데요. 욥기는 사실 창세기와 더불어서 이 욥의 인생의 배경이 족장 시대입니다. 동방의 우스라고 하는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시작하죠. 거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에, 족장 시대에 살았던 사람. 이 욥기는 전체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1, 2장은 서사문,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욥의 형편, 그 다음에 천상에서 벌어지는 하나님과 천사들, 그리고 사단이 와서 회의하는 내용, 이런 것이 있고, 42장의 내용에는 욥이 고난을 이제 다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곱절의 축복을 받아서 자녀들을 다 낳고 매우 행복하게 해피엔딩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서도 선지자들의 각자의 삶은 하나님의 어떤 뜻을 보이는 하나의 도구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에스겔 24장에 보면 에스겔이 아내가 갑자기 죽습니다. 멀쩡하게 있다가 그날 갑자기 죽어.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 아내가 죽으리라. 근데 너는 울지도 말고 뭐 슬픈 표정도 하지 말으라고. 하나님이 그 에스겔 선지자의 그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시고자 하는 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 우리들은 잘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어떻게 어디 선지자의 그 아내를 꼭 이렇게 죽게 하셔서 뭐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고자 하는가? 하나님 참 모지시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 손에 빚어지는 그릇에 불과할 뿐입니다. 왜? 우리의 생명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아주 흉측한 내용이 담겨 있죠. 하나님은 일부러 그를 가서 매우 행실이 좋지 못한 여자를 불러다가 아내를 삼으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온갖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배역하는, 좀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매우 음란한 모습을 그 호세아 선지자와 관련된 일들로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호세아에게 그 여자를 찾아가서 사서 다시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욥에 나오는 이 욥의 삶은 어떤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욥기 1장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객관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8절에서는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한 번 더 확증하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참 신앙이란 뭘까요? 이 욥기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가지로 욥의 신앙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온전하다. 욥의 진실성이죠. 진실한 성품. 그 다음에 정직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정직하여는 구부러짐이 없다 이런 뜻인데, 이 안에서 공의로 행하고 남과의 대하는 모든 생활의 관계 속에서도 매우 정직하였다는 거예요. 속임이 없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이죠. 그 다음에 악에서 떠났다.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 역대상이나 역대상하나 열왕기상하나 보면 사람을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개는 정직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아무개는 악을 행하여, 이렇게 나와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 속에서 정직한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그냥 어느 순간에 잠시 있다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매우 일관되게 변치 않는 그의 본성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잠시 착할 수 있죠. 잠시 정직할 수 있고, 잠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잠시 악에서 떠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일관되게 변함없이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계속 지킨다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사실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잘 세워나갔던 사람이 욥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부분이에요. 참 신앙은 어떻게 보면 잠시 어떻게 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과거에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열심을 보였느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느냐, 이것도 거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고 있느냐. 진정한 신자는 자신과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욥은 부자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어려운 형편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중국에서 좀 사역을 할 때 보니까 제가 사역했던 동네가 매우 가난한 동네, 하남성이라고. 그리고 거기는 교회를 나가거나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은 예배를 드리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돈은 없어. 사람들이 그냥 밥은 먹고 살지만 질병이 들면, 병원에 가야 될 중요한 병이 들면 병원에 갈 수 없어서 그냥 집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착같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졌어. 저는 신비주의자 아닙니다.
질병이 나았다는 기록도 또 보고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부자가 자신의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과 또 자신의 실제 삶 속에서 자신과 자신의 이웃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하며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정말 지극하게 세상에 쓸 수 없을 만큼 많은 재물을 가진 자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가 쉽습니까? 근데 욥은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이 자신의 신앙의 삶을 일관되게 유지했어요. 예를 들어서 자신의 자녀들이 부자니까 부자들이 할 일은 뭐예요? 이웃이나 형제 자매들을 불러다가 잔치하고 즐기고 이런 거죠. 욥은 자기 자녀들이 잔치하고 난 다음에 혹시나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는가 싶어서 매일 아침에 번제를 드렸어요. 욥이 매우 심각한 재산을 다 잃고 자신이 중병에 들어가지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렇게 아내를 꾸짖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신데 하나님이 오직 영광을 받으실지니라. 참 신앙은 잠시 경건한 것, 잠시 기도하는 것, 물론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일관되게 이미 이 길이 생명과 진리의 길이라고 믿는다면 끝까지 우리의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1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마치 재판정에서의 검사가 기소하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욥이 경건한 까닭이 하나님을 인하여 번영을 누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어땠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보면 안다는 거하고 믿는다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모든 소유물을 내 손에 맡기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하나님의 지시, 이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과 사탄 마치 이렇게 상의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지만 실상은
표현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사탄. 사탄은 하나님의 영역 안을 침범할 수 없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1절 보면 모든 것을 잃고 중한 피부병이 들어서 고통 가운데 이렇게 부르짖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우리 잘 될 때 이 말을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지금 차라리 죽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이 말을 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단이 욥에게 한 일은 악의적이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세상 오셨을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든지 등등의 여러 재판정에서 대제사장들이 심판을 내리고 빌라도가 이런 내용의 전체가 다 뭡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큰 테두리에서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악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선한 사람이 있는 거라. 선한 역할을 할 것인가 악한 역할을 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좋은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욥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언젠가는 죽을 테고 자신이 누렸던 모든 복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인간에게 내려주시는, 또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떨 때 상황이 바뀌어서 어떤 좋지 않은 상황이 있을 때는 그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믿어야 될 이유. 인간이 애지중지하는 어떤 무엇을 잃는 순간에 애초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제가 보기에는 정말 신앙의 믿음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욥이 고난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욥은 경건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욥의 고난을 쓰신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기독교인이라고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뭡니까? 잘 되게 해주셨어. 건강하게 해주시니까. 사업이 잘 되게 하시니까.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고난 때문에
경건함 때문에, 그의 경건함 때문에 고난을 받은 사실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불러서 초기에, 사역 초기에 산상수훈 바닷가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다 좋은 말들은 많지는 않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라든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든가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애통할 것이 그렇게 복이 많은 일입니까? 애통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자, 세 번째로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서 올까요? 세상 살면서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랑해야지요. 사랑하면서 상처 많이 받으셨습니까? 사랑하면 그것으로 아주 넉넉하게 좋은 결과들을 다 만들어냅니까? 욥기 8장 3절로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욥기 8장 3절로 4절.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이 말씀은 욥의 친구인 수아 사람 빌닷이 한 말이에요. 자,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 다 압니다. 욥이.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게 하시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그때 친구들이 뭐 핸드폰도 없었던 세상 가운데서 친구들이 약속을 해가지고 왔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꼴을 보니까 도저히 슬퍼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죄를 던지면서 죄를 뿌리면서 같이 슬퍼해 줬습니다. 일주일 뒤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사람들이 욥에게 얘기하는 내용들이에요. 빌닷이 얘기했다고 했죠. 빌닷의 얘기는 뭡니까? 네가 죄 안 지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욥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욥을 위로하려고 상당한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달려온 친구들 굉장히 가상하죠. 이들은 고상하고 사려 깊었고 매우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왔던 장소들 보면 동방이라는 데에서 나아마 사람, 그 다음에 대만 사람, 수아, 나아마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의 지혜들을 설명하는 장소예요. 대표적인 세상 지혜의 근원을 대표하는 지혜로운 세 친구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다 설명드리기 어려우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서너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에요.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정의로우시다야. 정의로우시다. 맞습니다. 정확하신 분이야.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의 상대적인 정의를 찾을 수 있어요. 내가 너보다 더 정직하다. 내가 너보다 더
바르게 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인간이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정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그러므로 악인에게 벌 주시고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 그리고 나서 욥에게 이렇게 정죄해요. 네가 어떤 죄를 지었기에 고난을 받는 것이지 네 자녀들이 뭔가 죄를 남모르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로자들 그 친구가 본래 온 목적이 뭐예요? 위로하려고 왔잖아요. 근데 공감이 없어. 사랑이 없어 그 안에. 하나님을 뭔가 정직하게 바르게 이해한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굉장히 차가워. 기다림이 없어. 그리고 무지한 고난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된 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물어요, 제자들이. 이게 이 사람이 이게 소경된 것이 이 사람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부모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갔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요? 지금 흉흉해서 돌을 들어서 사람을 치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죄는 미워하셨지만 그 여자는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우리 인간의 위로는 어떻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저도 집안에서 가끔 다 큰 자녀와 더불어서 얘기하다 보면 너무 징징거리는 것 같아. 물론 그 아이가 당하는 여러 고난과 그 압박, 스트레스 이런 것을 내가 다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이 살아계시잖아. 주님이 우리를 죽이시자고 너를 세상에 보냈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자꾸 심각하게 넘어가네. 인정머리가 없어.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시편 42편, 43편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3번 반복돼요. 자, 인간은 사랑해 줘야 될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로 위로해 주고 삽시다. 그러나 인간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위로는 마치 위로를 포장하고 왔지만 상처로 상처를 남겨주고 떠난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할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 가지 고통과 눈물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도저히 길이 없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욥의 네 번째로, 이 욥은, 욥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욥은 고난 당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좀 괴상망측해. 어찌 이름을 지어도 꼭 그 고난 당하는, 이게 기분 나빠. 제가 우리 집 딸이 둘째 아이가 이름이 지혜인데, 그 세상적으로 말하는 지혜롭다의 지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데 아이가 어떻게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아내가 군인으로 있을 때에 임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딱 날짜를 했는데 나보고 와서 얘기하더라고. 어떻게 꿈을 꾸니까 아이가 배에서 튕겨나가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분명히 무슨 일인가 벌어질 것 같구나. 아니나 다를까 아이 출산할 때에 문제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7, 8시간을 계속 산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의사가 현명한 판단을 했어요. 사람 하나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복을 하고 아이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아이의 이름을 지혜라고 지었어요. 지혜가 무슨 뜻입니까? 다만 지자, 성명학적으로, 이 강단에서 성명학 얘기하면 안 되는데, 다만 지자라고 해서 이게 오직이란 뜻이야. 그리고 해자는 은혜 할 때 은혜 해자입니다. 이게 only grace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지었어요. 근데 이 욥은 이름이 고난이야. 고난 받는 사람이야. 욥의 고난은 무언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찾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욥의 고난이 나왔어요. 자, 38장 좀 제가 읽겠습니다. 욥기 38장. 자, 친구들하고 3번 돌아가면서 주고받고 합니다. 그러다가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주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38장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그 욥에게 나타났어요. 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38장 1절로 조금만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붓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씌워 두었든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들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저번에 바닷가에 갔더니 파도가 오는데 딱 그만큼만 왔다가 돌아가. 누가 이것을 정해가지고 이만큼 왔다가 여기 돼 있으면 다시 돌아가라고 명령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자신의 결백함을 변백하기로 계속 하나님 앞에 간청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욥이 전능자를 여호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전체 내용이 38, 39, 40, 41장까지
전부 하나님께서 계속 욥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떤 고난과 형편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까? 설명하시는 거 들어보셨어요? 근데 가끔은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계속 질문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이 일의 연유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었구나.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라고. 2024년 제가 코로나 이거 끝나면서 인도네시아 문이 다시 열려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미 다 교회의 상황들이 다 바꿔졌기 때문에 제가 가서 일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어. 저는 한 달 비자를 받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더 연결을 했어요. 중국에 있는 화교 교회 동역자들이 유 목사님 이분을 이렇게 어디 정말 연결해 줘야 될 텐데 이 연결할 길이 없구나. 중국어를 하는 사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자기들은 인도네시아어로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데, 제가 2020년 반둥에서 1년 언어 공부하고 여기 돌아와서 3년 동안 한국에서 있었는데 다 까먹었지. 어떻게 그 말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어요? 어려웠어. 그리고 나서 이제는 다 포기하고 이제는 선교사의 이 일도 족하다. 제 속으로. 너 중국에서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날마다 경찰들한테 쫓기고 맨날 이질설사를 달고 살면서 살아왔는데 너 고생 많이 했다. 인도네시아에 10년 나이 들어가지고 말 배우느라고 고생했고, 이제 하나님 이제 저는 끝나고 갑니다. 이제 한 일주일 남았었어요. 시간이. 이제 그거 비자 다 끝나면 이제 저는 끝나는 거야. 그 딱 낮에 고나기가 짝이 없어. 그래서 잠시 침대에 몸을 눕혔는데 제가 어디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운전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제가 물었지. 누가 운전하는 거야?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반말로. 그랬더니 저한테 반말할 사람이 별로 없는데 내가 운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막 머리털이 산발을 해가지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일이 급작스럽게 진행되더니 인도네시아 감리교 대학에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제가 그 자격증이 있어서 목사인데. 그래서 지금 영문과 아이들한테 벌써 4년 동안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잘 설명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르세요. 욥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는 우주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있냐? 이렇게 물어요. 빛과 어두움, 눈, 비, 우박의 신비를 너 알아? 하나님이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비밀을 알고 있어? 캄캄한 하늘의 별들의 노래를 네가 아냐? 욥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욥은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그 주권에, 절대적인 주권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9장 11절에서 욥기 9장 1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답답할 때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갔으나 내가 볼 수가 없고 그가 내 곁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구나. 매우 고통스러운 절규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욥기 42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 알게 된 거야 이제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시든지 자신의 정한 뜻과 섭리를 쫓아서 무슨 일이든지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온 우주와 만물, 사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인생의 삶, 사람이 죽고 사는 것, 자질구레하게 벌어지는 일들도 사실은 예외는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오늘 점심에 볶음밥 먹든지 짜장면 먹든지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냐? 그건 정하는 거 아니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 아니야. 네 기호와 네 감정과 그날의 기분과 네 먹고 싶은 어떤 느낌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것일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그 짜장면 한 젓갈도 입속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돈은 엄청나게 많아. 쓸 수 없을 정도로 많아. 병원에 누워서 내일 모레 하는 사람 입장으로는 다 의미가 없습니다. 물은 마음대로 먹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물 한 모금 넘기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은 우리는 자질구레한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숨쉬고 움직이는 모든 것, 우리의 마음의 미세한 미동과 우리의 마음의 일정한 생각과 사람은 알 수 없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여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죽어서 이제 이 육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제일 두려운 것들이 그런 것들일 거야. 야고보 시대에 수많은 신자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행을 강조했어. 믿음 좋다. 그러나 믿음에 상응하는 어떤 실천적인 것이 없으면 거짓이다. 이렇게.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근본적으로 우리의 고통과 눈물과 우리의 여러 하소연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아주 좋은 기회들이라는 것이.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친히 인간이 되셔서 세상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 온천하 만물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이렇게. 자, 욥의 고난과 당혹스러움, 제발 이런 꼴을 안 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의 그 고난과 고통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자, 욥은 어땠어요? 이름이 고난받는 자라고 그랬죠. 그러나 그의 고난이 끝날 즈음에는 어떻게 보상받았죠? 10자녀 도로 받았어. 모든 재산, 가축 이런 것들에 곱절을 받았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아십니까? 땀이 피가 되도록 흘리시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은 거절하셨어요. 욥은 복을 받아서 나중에 곱절의 축복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거절을 받으셨어요. 욥의 고난과 그의 역경, 이런 것은 사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이신 것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 우리의 소망을 두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사야는 주전 700년경에 친히 주전 700년경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경에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매를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하시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내게 해주셨으니 누가 주셨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끝은 갈수록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예언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재림과 그분 앞에 갈 이런 일들만 남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일관되게 사람은 사랑하여 주고 사람이 주는 위로는 한계가 있음을 알고 오직 전능의 아버지, 긍휼의 아버지, 자비와 은혜의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소망을 두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남은 인생의 시간들 속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